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요, 실제로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그 맛이 어떨 거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먹어보기 전까지는 진짜 그 맛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비행기를 실제로 타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늘을 나는 기분이 어떨까 상상을 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정말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천국을 다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별의별 능력들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천국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날이 되었을 때에야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은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숙자들하고 버림받은 아이들하고 살던 그 고생하던 시절에 어느 날 너무 서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주저앉듯이 쓰러지듯이 엎드려서 막 울고 있었는데, 평소에 자기한테 굉장히 이렇게 독하게 굴던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왜 울어?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 눈물로 뿌옇게 보이는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였고, 그 순간에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로 어떤 황홀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만약에 느낌이 조금만 더 오래되면 이 세상에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생을 그때까지 해오시면서 천국 바라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을 보는 것처럼 그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 내가 경험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그저 그렇다 그렇다, 아니라 아니라 그 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그렇다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저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참 소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소망입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말이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절대로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고 너희의 소망이 온전할 때에 맨 마지막으로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믿음과 소망의 가장 완성된 단계라는 것이지, 믿음과 소망이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이 있어야 비로소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그 얼굴을 보니까 병 고칠 믿음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다라는 것의 헬라어 단어의 뜻에는 병을 고침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병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자기 믿음과 잘 비교해 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저 하늘 저 건너편 어딘가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저 지그시 우리를 내려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영멸의 길이다. 우리 마지막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영생과 영멸의 갈래길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고서 제 설교를 들으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제 모든 설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냐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말씀을 믿는 것뿐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 조금 부족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내가 주의 작은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불순종이라도 반드시 결과가 있고요, 지극히 작은 것을 순종한 것에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에게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만약에 대접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내게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을 먹는 것을 뺏은 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순종한 것, 불순종한 것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경고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믿으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몇 사람부터 시작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긴 벌을 받습니다. 처음에 그럴 때는 한 30년,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것이 오래되었을 때 700년 정도 흐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왜 이런 벌을 받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너무나 늦게서야 그 저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우상을 섬긴 저주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몰랐어요. 그리고 알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지금 교회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깁니다. 그저 자기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겨요. 그리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안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월이 흘러가요. 10년, 20년, 30년 멀쩡하게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데 대한 대가는 어떤 형태로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것도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자기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불신자에게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 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전에 나간 세리와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두 가지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잘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 교만해져서 멸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일이 목사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이 환상을 보았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근데 그 환상에서 지옥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정말 무자비하게 맞고 있더랍니다. 사실 원래 간증에 되면 훨씬 더 잔인한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냥 맞는 것으로 그렇게 맞고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만 환상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맞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때리는 사람들의 담임 목사인 거예요. 온 교회가 다 지옥에 있는 거죠. 왜 이들은 지옥에 있고 왜 담임 목사는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맞고 있었냐? 복음을 있는 대로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교인들 눈치 봐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담임 목사를 폭력으로 아주 무자비하게, 더 잔인한 방법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접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제가 아는 성경은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온 힘을 다한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욕조가 너무 심하게 막혀가지고 레귤러 그냥 이렇게 슈퍼에서 파는 걸로 안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홈디포 같은 데 가가지고 염산 계열, 아주 산 계열의 그걸 사가지고 그걸 한번 뚫은 적이 있는데요, 그 통이 용기 자체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전체 포장이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주의사항이 무슨 저기 핵폭탄처럼 워닝 이렇게 써 있는데 옆에 해골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안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보호 안경을 반드시 쓰고 레이텍스나 이런 플라스틱 계열의 장갑을 끼고,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것을 부어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 무서운 글을 읽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셨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이런 해골 마크가 붙여진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지껏 쭉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행한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그 믿음이 그대로 있을 거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래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라고 들리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좋던 싫던, 내가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영생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미국 말 중에 아이디어란 말 참 어떻게 보면 싫어합니다. 영생이라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참 영멸이라는 아이디어는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영생만 남고 영멸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에 있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사실이 변하지 않으실 거란 얘기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소망을 가져야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만한 것을 바라야 그게 소망인 것이지, 안 이루어질 것,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요, 누가 봐도 뻔한 사기에 걸려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박사가 3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30년씩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뭘 연구했냐면 석탄이나 기름이나 풍력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전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발전기를. 그런데 그런 사람 꼭 뭐가 없습니까?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1000배, 10,000배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 말에 빠져들어서 처음에는 자기 돈을 냈는데 나중에는 자기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럼 당신이 사장을 해라, 그리고 투자자를 모아라, 그래가지고 바지 사장이 되고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게 사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를 만든 사람도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감옥에 안 가는데 사장인 제 지인만 돈 날리고 감옥에 가서 1년 반 동안 살다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목숨 걸고 말렸습니다. 진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온 힘을 다해 말렸어요. 근데 말 듣지 않고요, 결국은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이게 뭡니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로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뭘 근거로 소망해야 됩니까? 성경을 근거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지 않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이 시대의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설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반드시 뭐를 근거로 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제일 일반적인 대상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자기 신체의 일부를 떼어서 자녀를 주라 그러는데, 아마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70%에서 80%의 부모들은 얼마인지 그거 할 겁니다. 그 중에서 또 50%의 부모는 목숨을 주라 그러면 줄 거예요. 그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똑같은 자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얼마만큼 지혜로우냐, 얼마만큼 인격적이고 얼마만큼 앞을 내다볼 줄 아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30대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사건이 몇 주 전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됐는데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의사가 돼야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시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못 됐어요. 20대가 넘은 딸에게도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난 9년 동안은 집에 감금해 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나중에는 살짝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익스트림한 경우고요. 보통에도 여러분 보시면 주위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 세대만 해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다른 일을 했다가 일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지요. 다만 어떤 것이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영생과 영멸의 길이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길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영멸의 길로 가게 한다면 무슨 짓을 한다 한들 그게 사랑이겠냐는 게 이게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서 그 사람에게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내 몸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에 내어주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불태워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영원히 그 불타는 그곳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습니다. 참 자존심 상할 만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되죠?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요,
얼마나 고생하고 삽니까?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나만 당해도 영원히 일생 트라우마가 걸릴 만한 고생을 하여튼 날마다 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가면서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장막 짓는 일 해가지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전문용어로 노가다라고 그러죠. 노가다 뛰어서 그 번 돈으로 사람들 섬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할 만큼 했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에베소로 갔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더라, 약해졌다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불타는 것보다 마음이 더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안전한 곳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고요, 누가 자기를 공격해도, 내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도 바울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러려다 보니까 온유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인들이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냥 듣고 참아내는 거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만 아니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것만 아니라면 바울은 뭐래도 참고 뭐래도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자기한테 하는 거 참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봐도 굉장히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그 힌트를 얻을 만한 것을, 제가 힌트가 될 만한 것을 얻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해서 구원시켜 놨더니 나한테 겨우 저 모양으로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얼마든지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데요. 자, 여기는 뭐가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인도해 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줘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만약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너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치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가진 게 많으십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도 내가 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외모가 좀 뛰어나서 외모를 요즘 자랑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 최고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7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저는 70을 바라보고 삽니다. 외모도 여러분 70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면요, 자식도 쳐다보기 싫을 만큼 흉하게 썩어가는 것이 우리의 외모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다 일절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 그러셔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따은 머리와 장식으로 단장하지 말고 염치와 정절로 너희를 단장해라.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모에 투자하지 마시기 바래요.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죠. 머리가 좋으세요? 머리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면요, 자식한테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자식한테 야 이거 부럽지? 이러고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식한테는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거죠. 야 아빠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중에 다 너희 거 될 거야.
내가 좋아지면 우리 집안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식도 그거 보고 아빠가 잘 돼서 질투난다 이러는 자식은 없어요. 아빠가 잘 되면 자기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와는 경쟁하지 않고 자녀를 향해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으십니까?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악에 빠지면 교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제가 눈과 지시고 거룩하게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항상 마음의 목사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긴장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사느냐? 왜 참고 사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받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이다 보니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온 힘을 다해 살아내고, 그리고 나도 영원한 삶에 들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내가 정말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영생에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내버려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도록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영생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일단 예수님을 믿는 거 제쳐놓고 공부시키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그렇게 시킨다면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자녀를 죽도록 미워하든지. 물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것을 놓고 좀 지혜롭게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내 첫 번째 소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증오하는 사람 한 사람만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래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요, 그 사람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가만히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가도 저 사람은 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조그만 고통 정도 받는 거야, 뭐 인과응보다 하겠지만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지옥불에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 있도록 둘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줘서라도 그 사람 구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의 예,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사랑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취소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시지 못한 것은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이 너무나 단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에게만 특별히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던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참으셨던 겁니다. 이게 사랑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요, 당연히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참 성도입니다. 우리 바로 믿고 바로 소망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 우리도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서 영원한 영광에, 가장 복된 그 영광에 다 들어가 줄 수 있는 그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도 십자가 사랑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보배로운 눈물과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사랑으로 가득 찬,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